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실존성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의 존재인 것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물음이 있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한계 사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죽음과 생명은 한 짝입니다. 생명의 신비와 함께 죽음의 신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지가 우리 인간에게 동시에 상존해 왔습니다. 인간은 가끔 가까운 이들의 임종을 보면서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죽음은 경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죽음을 갖고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죠. 항상 다른 이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보기는 해도 자신의 죽음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사실로 남아서 누구에게 죽음의 실제를 말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된다는 막연한 사실을 주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이들의 것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죠. 항상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와 상관이 없는 죽음의 세계. 성경은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별명이라는 말은 도리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생명의 책입니다. 동시에 생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만큼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생명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어진 동물적 본능을 갖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동물적인 것에 있는 것일까? 그것이 솔직한 인간의 인간다움인가? 그러나 그것에 쉽게 동의하는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다윈을 필두로 하는 지혜로운 자는 인간을 동물과 크게 구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진화된 동물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화라는 개념도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화라면 진화일 수 있을 터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부의 논자들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동물과 동일시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들의 생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과 특별히 다른 구석에 있는 것은 아니로되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스스로의 자존심이 용납지 않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다만 그러한 차원, 즉 동물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죽음의 경험은 아무래도 범상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경험하도록 운명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부귀와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찾아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은 동물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다소 이상한 이야기들이 운유되고 있습니다. 소위 인간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의 세계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것이 경전이요 성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컬어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대하고 있는 인간들은 의뢰의 자신의 터전 위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선이 자신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게 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해하게 되지요. 수천 년
적부터 경험적으로 배워온 인습 혹은 전통, 그 정통적 개념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대체로 육신적인 육체의 소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동물적인 차원이라는 말은 이러한 생각에서 조금도 진전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 말하게 되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그것이 잘못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되어 있느냐면 여전히 그것도 전술한 바대로 자신의 경험이 아닌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호기심과 두려움과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체념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뾰족한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다만 죽음을 막연한 체념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실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 삶의 몫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러한 동물적 자연세계에서 논의되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고 마는가?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중대한 문제요 인간에게 무게를 갖고 다가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큰 이슈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너무 개인에게 큰 것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확실한 것이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말차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전히 오늘의 우리들에게서도 그러한 마찰은 계속되고 있지요. 우리에게 큰 일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에게서는 그 같은 일들은 큰 일이 전혀 아닙니다. 결혼하려는 사람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보다 큰 일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큰 일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참으로 큰 일입니다. 인간에게서 죽음보다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음이지 무슨 다른 형태의 죽음이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 죽으면 다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무슨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부활도 여전히 그러한 죽음의 대안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활이 그러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고 있고 선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오산이죠. 죽음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일 터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육체의 부활이 의미하는 한계를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식의 부활은 여전히 육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도 죽음에 대한 이해가 육신적이듯 역시 육신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육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성경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너도 나도 성경대로를 주장하지만 정작 성경대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성경의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언어대로 죽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식의 죽음관과 부활관으로 보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안경으로 재어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하며 어찌 그것이 망령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육체대로의 죽음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만 큽니다. 그것이 성경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육신의 죽음보다 실제로는 더 큰 문제요 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면 육신의 죽음에 관한 문제는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경의 한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한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는 다음과 같은 낭보를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의 사건은 명백히 죽음에 관한 계시요 변형된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가 그러하고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은 더욱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라면 매우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분명해 보이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니 도무지 그가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결론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를 어려서부터 외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예수는 그러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참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못 알아들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스럽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도리어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묻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외우지만 말고 차라리 이들처럼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고 우격다짐을 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부활의 교리만을 가지고서 죽은 뼈다귀 신앙을 곧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예수는 여기서도 역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실까? 인간들은 참으로 매우 급합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나면 참지를 못합니다. 우선 누구든지 붙잡고 아무 말이라도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고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산의 사건을 목도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실제로 제자들은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이것을 증언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신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부활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향해 고기나 잡으러 가져갈 때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경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주석해주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변화산을 목격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것이 의미한 바의 참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저렇게도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논점이 잠깐 옆으로 비껴갔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죽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냥 살아나면 되는 것을 왜 하필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처형하고 무덤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직 그 시체를 감싸 놓았던 세마포만 무덤에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이 성취된 것은 분명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파놓은 것이요 시체를 매장하는 곳입니다. 무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네메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멘의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묻어두는 곳은 어디일까? 예수는 어디에서 부활하는 것인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인간들은 또 하나의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무덤 속에서 시체가 버떡버떡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썩어 석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혹은 무덤 속에 있어야 부활할 텐데 화장을 해버렸으니 화장을 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을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재림하는 날 모두 영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다. 예수의 역사적 부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롭게 이해되면 그것은 영적 해석이고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는 질타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러한 역사성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도가 인간들에게 옳게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만이 완악한 인간의 운명을 깨울 수가 있을 것이요 인간을 향한 철퇴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미련한 방법이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미련한 우리 세대는 그 전체를 다습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서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즉 이 같은 물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은 같은 연속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질문이 요청이 됩니다. 도무지 이러한 질문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문제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관계가 서로 있는 것인가? 적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엘리야와 관련한 물음으로 연결되어야 어느 정도 더 물음단 물음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엘리야는 등장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일반의 생각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단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잠들었다고 표현하며 그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잠들었다는 예수의 말을 옳게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화자와 청자 간의 갭이요 거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 차이, 잠을 자고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 그의 생애 가운데 삶으로 남겨놓은 많은 족족의 이해에 대한 개념의 차이, 무덤에 대한 생각의 차이,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독자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역시 부활에 대해서도 마르다와 예수는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주된 주제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로가 살겠다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 마르다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날을 의로로 삼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내일만을 갖고 삽니다. 오늘은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도무지 오늘이라는 날은 실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죽음과 오늘의 부활을 그들은 절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전편에 흐르는 예수의 분함과 애통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장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러한 인간들의 무지와 목매를 일깨우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지금까지 죽음과 부활을 모르고 안다고만 떠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그것은 마지막 날 부활하는 때가 아니요 곧 이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이 예수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이때를 외면하고 마지막 때만을 고집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라던 예수의 예언은 11장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먼 미래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때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전에는 여전히 무덤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입니다. 죽음이 다만 육신의 마침인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하나의 이적적인 기사로만 익혀질 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신다는 말인가?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들의 음성 때문입니다. 아들의 음성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5장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 그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산자 같으나 죽은 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생명은 솟아나고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신비이며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의 약동입니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입장에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생명은 죽은 자 속에서 거처를 삼고 싹이 트는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은 자가 토양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죽은 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생명은 약동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살해당하고 맙니다. 진리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들 속에서만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참 원리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뜻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사망의 왕 노릇하는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바로 왕 노릇하고 큰소리치며 살고 있는 그 사망이 죽은 것을 죽은 자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죽어있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요 잠들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호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토양이 이루어지기 위한 천초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기경시키고 평토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고 오실 그인 줄 알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날 얼핏 보기에 엘리야 복음 선교하는 선교의 활동이 요란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만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를 아는 자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었기에 복음을 설명하거나 그 복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구별되고 구원에 서게 되었는지를 소개할 장마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